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달이 되면 종교개혁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죠.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종교개혁 주간에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종교개혁의 표어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사용과 오용에 관하여 로버트 젠슨이라는 출판사는 비아 출판사인데 책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비아는 좀 이런 사이즈 책을 좀 내고 싶은가 봐요. 루터교에서 또 이렇게 예쁜 색깔들, 또 안에는 골든 색깔들, 또 위에도 여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루터의 교회 색깔이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비아 출판사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더라고요. 책의 내용은 루터의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교에서 말했던 슬로건, 그래서 원래의 제목은 루터란 슬로건의 사용과 남용, 오용, 이런 제목인데, 출판사에서 종교개혁의 표어들이다라고 이름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많지 않죠? 또 이 책을 소개하는 비아 출판사의 그 편집장이신가? 그분은 책의 내용이 원래 가지고 있는 루터교의 슬로건 이것보다는 종교개혁의 표어들,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반대예요. 굉장히 책 제목을 판매용으로는 잘 잡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교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라,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성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이신칭의,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 루터가 강조했던 십자가의 신학, 그리고 우리 화채설과 공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찬에 대한 인식, 루터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슬로건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원래는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남용되고 있었다. 현 시대에서 남용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고난, 십자가 신학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냐면, 내가 범법적인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짊어질 죄악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로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도 잘 지적하고 저도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잘못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다. 물론 그 개인적 진짜 잘못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말은 굉장히 남용, 오용, 사용 금지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 십자가 신학을 진짜 먹칠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의 남용과 오용되는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서가 있으니까 신경을
다른 것에는 전혀 쓸 필요가 없다라고 교리든지 아니면 신학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전통도 포함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부인해 버리는 그런, 이게 대표적인 오용, 남용의 사례 가운데 하나죠. 책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직 성서라는 표현은 성서 외에 교회에서 작동하는 다른 권위를 배제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다른 거를 거부하고 배제하고, 그럼 오직 성사라는 구절은 최고의 기준점, 다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이다, 이런 주장이지 나머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전통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이 저자가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해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통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 전통이 성서의 말씀에 가르침에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종교개혁 시대는 믿음이 아니라 면죄부죠. 그렇다면 성서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따라야 되죠. 근데 전통 자체도 성령의 인도 하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모든 것,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결정하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논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뚝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도 그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를 교회가 나중에 어쨌거나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다 라고, 실제로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좀 소홀히 당하고 논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모든 성경을 결정하는 것도 교회가 내려온 그 전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서라고 해서 무조건 전통 자체를 배제한다 라는 것은 오직 성서라는 가르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남용되고 있는, 오용되고 있는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어떻게 오용을 하고 있냐면, 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뭐 설교하는 거 나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종교개혁 시대의 만인 제사장직은 신자들이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설교 직분은 그중 하나의 성사와 가르침과 관련된 특별하고 고유한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성직을 없애고 평신도만 남기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 표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요새 말로 하면 중보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일반 성도를 중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나 설교권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리더십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은 오용하고 있다라고, 이 책은 그런 몇 가지의 오용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책이 조금 좀 명확하게 뭔가 말해주기보다는 교수라서 그런지 말이 좀 이렇게 베베 꼬여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겁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오용된 이야기가 있다, 이건 이거다
그리고 실제적 사례는 어떤 것이다 라고 좀 하면서 하면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이 학자의 이야기다 보니까 약간 뭐 현학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책에 있어서 책 내용을 흡수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특히 루터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슬로건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나, 나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대로 의미를 알고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제 종교개혁 기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사서 읽으시면, 부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한 권 딱 들고 스르륵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핵심을 잡아 나가서 우리의 종교개혁을 이룬 선배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